여러분 삶에 기쁘십니까? 우리 권사님 기쁘셔요? 아멘. 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산다 그랬는데 맞아요. 권사님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게 아니라 쟤네들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참 우리가 많이 쫓아가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물질을 많이 쫓아가요. 뭐 돈 많이 주면 뭐 쫓아가게 돼 있고 돈 주면 돈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하면요 다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이 시대예요. 참 불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복음의 면류관을 향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항상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주일 낮 설교와 오후 설교를 연관해서 하는데 주일 낮에 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권위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복음의 권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데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산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만 제사장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설 맞아요.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권위를 갖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게 제사장의 권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권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바로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거죠. 여러분들 면류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면류관 뭘까요? 결국 우리가 다 면류관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은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면류관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음을 전한 자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느냐? 면류관이 뭐냐? 우리는 자꾸 막 천국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라죠? 막 천국에는 막 금으로 도배 있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돈이 엄청 많다면 돈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돈으로 여러분 화장실 가서 그냥 볼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휴지 쪽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것이 뭐 돈의 노예가 되어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건강치 못하니까 뭐 건강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명예 권리 없으니 그걸 쫓아다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우리 면류관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랬던 그분들이 면류관을 볼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오늘 이 중점에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면류관이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바울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들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넓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다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정 인물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시누이가 생각나. 근데 시누이가 예수를 안 믿어. 시누이가 생각났다면은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여서 딴 거죠. 하나님 저 시누이가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불가능하죠. 그 시누이가 막 봤더니 막 아기 바치고 막 이런 돈만 좋아, 예를 들어서 돈만 좋아하고 막 나를 미워. 그렇지만 우리 생각난 것은 기도예요. 왜? 저들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게 이렇게 면류관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는 사명이 없다? 눈에 뵈는 여러분들 보여지는 나의 면류관들이 우리 주사람께 가득하지만 보이지 않는 면류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기도를 랜덤으로 해요. 랜덤이란 뭐냐면 순서 없이 무작위로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쓰고 해설 꼭 해줘야지. 아까도 제가 방송 설교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딱 했는데 나도 그 뜻을 모르겠어. 그러고 지나가니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지? 나도 그런데 랜덤이랑 무작위로. 여러분들 제가 이래 순서대로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 기도 왜 까먹을까봐 그 기도. 우리 성도들은 늘 내 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캥거루가 가슴에 품은 것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면류관들은 다 보여지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면류관들, 내게 주어진 면류관들 좀 우리가 영역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쉽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제단에 무릎 꿇고 안 와도 돼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왜 생각나겠지? 저 시누이가, 저 시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손주가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면류관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게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내 면류관인데. 저는요 갑자기 중국에 상해 제가 그 선봉교회 그 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줄줄이 그냥 그 한 사람 기도하면 줄줄이 또 엮여 이름도 몰라요. 그냥 생각난 그 사람 쭉쭉쭉 그냥 고구마 줄기듯이 그 규정이 주르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면류관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기도 쉽죠? 당연히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 그렇죠? 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런데 나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언제든지 목사님,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꺼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남편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건 다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전 심지어는요 저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가 재밌다니까요. 왜냐면 그냥 꼭 물론 단에서 기도할 때 그러지만 생각나면 잠깐이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왜? 면류관이니까. 바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썼느냐? 옥중에서 쓴 거예요. 옥중에서. 그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거기서 정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름을 딱 꺼내면서 대표적으로 유디아, 순도계, 글레멘드, 동역자들 이렇게 나왔지만 바울이 로마서 16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 다 저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자꾸 그걸 금덩어리, 막 천국 가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보석, 이건 다 주어진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가면 다, 여러분, 요게 다 금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지금 이만한 금 하나 평생 못 벌어요. 자자손손 이만한 금덩이 하나 못 벌어요. 근데 천국엔 다 기본이 금덩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면류관이 무엇인가, 복음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1절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여러분들 가족들 기도하세요.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면 또 주룩주룩 기도하시면 주룩주룩 나온다니까. 주룩주룩.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선 저 부녀들도 없고 또한 글레멘더 그 외에 나의 동역자 두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면류관이 다 생명책에 있으니 우리는 그저 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4절부터 7절까지를 그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의 면류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이 새롭게 보아지는 게 뭐냐면은 저들을 위해서 6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저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유 목사님 염려가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그거 생각하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왜? 저들이 내 복음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 집사님 삶을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다? 그러면 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들을 향해서 구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란 것은요 뭐냐면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아뢰기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세현이 큰아들이죠. 강세준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중국에 있는 거죠. 근데 며느리는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중국에 있던 아들이 누구야? 아 같이 그때 그럼 다 들었네.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전 중국에 있는 둘째 아들을 계속 기도하니까 한국에 있는데 자꾸 중국에 있는 어디 있으나 하여튼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만이. 지금요 우리 집사님은 수지 맞는 거예요. 아주 족보를 저한테 다 줘가지고 족보를 제가 잊어버릴까봐 핸드폰에다가 제가 참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딱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핸드폰 거기 사진에다 딱 저장을 딱 해놓고 혹시 잊어버리니까 박계숙 집사님 딱 치면 딱 나오면은 사진 열면은 그 족보가 쫙 나. 그러면 그 핸드폰 보고 눈 뜨고 기도해요. 하나님 쭉 기도해요. 근데 하도 기도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죠. 제가 오영구 씨밖에 몰라서 오영구밖에 기도 못해요. 딸은 저 미국에 있다, 뭐 캐나다에 이렇게 대충 기도하니까 뭐 하여튼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나누라는 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서로 막 이렇게 명단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기도. 물론 하나님 다 아시에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 근데 어찌됐든 간에 누구를 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네 마음에 평강을 주고 네 마음의 모든 것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저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요즘에 조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 사람 기도하기 싫어. 이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 옛날 제 예화도 있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그 나쁜 놈이니까. 근데 김일성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김일성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히틀러가 지나간 말에 의하면은 히틀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제대로 나에게 와서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냥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고 그냥 있었다고 가능했을 때 진짜 우리가 그런 사명을 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은 여러분들 간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분에서 뭐 30분 1시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않아도 한마디만
그냥 생각났을 때 하나님 저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럼 기도가 왜 막 어렵냐, 우리가 왜 면류관의 어떤 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요. 딱 한 가지 사실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우선이 그거예요.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저도요 민수기 이 설교를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설교도 했었고 정말 성경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뭐냐, 결국은 뭐냐, 저들에게 보여준 게 그 시대 때 고라 자손들 다 그냥 땅이 갑자기 갈라서 들어간 것을 왜 보여줬을까? 그것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 당을 짓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7장에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준 게 뭡니까? 지팡이가 12개가 있는데 다 11개는 그냥 나무예요.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 그러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것이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확실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께, 여호와의 법궤 속에, 그냥 법궤 안에 아무것도 밀폐된 공간에 생명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꾸 막 사업장 놓고 뭐 놓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 기도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지쳐버리고 맨날 기도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왜? 이 사람 기도 뭐 사업장, 물론 저도 사업장 놓고 다 기도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구할 것은,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것이 뭐냐? 저들의 영혼이 먼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성경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의 종들은 이것 때문에 세워졌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세운 게 교회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진짜 확신하는데 이 땅에서 뭘 쌓아두려고 할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저는 그래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잘 먹고 잘 쓰셔요. 이 땅과 천국은 다르니까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쓰셔요. 아껴두지 마시고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 그 소식 들으셨죠? 어떤 할머니가 진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지지를 궁상 떨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뭐 어디 무슨 어디를 열어보니까 뭐 그게 뭐 돈다발이 있었고 그래.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뭘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다 복음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저들이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만, 기도하시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각 마음을 지키시어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합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자유해요. 너무너무. 아침에 좀 배가 고픈데 우리 선교사님이 김밥이 있는데 그래 김밥도 주시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배고픔에 그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김밥에 만족하지 않고 아침에 막 진수성찬을 만족해서 나는 이거 못 먹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왜 김밥 먹는 인생이 이렇게 되니까, 김밥 먹는 인생이 뭐가 어때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김밥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감사해요. 단순한 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만한 물통을 항상 그 얼음을 넣고 다니다가 뭐 다니면서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얼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 물 녹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먹으니까 이제 그냥 미지근한 물 먹으니까 그 시원한 얼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원한 얼음. 정말 감사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때 요나가 뭐에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뜨거운 그늘, 이렇게 뜨거운 그 뭐 태양빛에 박넝쿨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가 하나님 박넝쿨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 박넝쿨 없애십니까? 야, 너 한 사람도 그거 박넝쿨 없앴다고 너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 많은 니느웨 성들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너 이렇게 말이 많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참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장모님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쳐주고 이제 제가 뭐 또 그런 것도 하고 왔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그 대문을 고쳐주는데 진짜 얼마나 떼약빛이에요. 근데 다 뭐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그 위에서 다 벗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태양빛이 얼마냐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요것만 하고 뭐 드륵드륵 하고 뭐 내가 몸을 운동한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줄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근데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우산 하나 이렇게 양산 하나 딱 받쳐줘요. 요만한 그늘. 야,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그늘 하나 딱 했는데요 사람이 땀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 진작 받쳐주지. 그늘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양산 하나 딱 받쳤는데 야,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이 흐르는 이 저기 땀이 멈추는 거예요. 태양빛. 야, 그럼 우리는 아 태양빛의 위력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정말 이 그늘 하나에 대한 그래서 요나의 박농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사님 집 있죠. 어? 자식 있죠. 손주 있죠. 뭐가 염려해요. 뭐가 부족해서 맨날 부족해. 목마르다 그러지 말고 요즘에 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갖다 마시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요 천국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마음에 주어졌고 우리가 그래서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생각할 때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실질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성도들이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20몇 년 만에 만난 그 집사람의 그 사촌 형님 그 오빠들이죠. 근데 다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저는 제 그 직분이 뭐죠? 목사잖아요, 목사. 그렇죠? 이게 불교와 목사는 이게 진짜 물과 기름 아니겠어요?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 길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교 신자니까. 뭐 들어오겠어요. 막 이게 그냥 그 교회 스테인글라스에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딱딱 의자를 생각했다 문을 딱 들어오면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길 들어올 때도 뭐 여기 무슨 뱀이라도 있나 뭐 그러다 딱 보다 이거 그러니까 오 좋네 그러면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황 목사님 그러다 이제 제가 동서니까 이제 황 목사 아무 상관없어요. 뭐 목사든 하여튼 목사와 그 불교 신자가 함께 있다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방을 카톡방을 딱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딱 또 그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제가 거기에 이제 필요한 걸 선물해 주려고 거기 갔는데 진짜 막 인테리어를 뭐 돈을 많이 주고 했대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집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꾸미고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꾸미고 다 이거 공짜로 했잖아요. 다 얻어다가.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오는 사람마다 이거 멋지대요.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가져왔다가 그대로 했어요. 이런 생각이 나서 그 집에 인테리어 이렇게 할 것을 해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구입을 해줬어요. 구입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왔는데 어저께 이제 금요일날 차량 운행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고맙다는 거예요. 황 목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냥 간접 접근으로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교 신자와 목사가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사실? 근데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살갑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대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별로였다. 왜? 뭐 예수 믿고 뭐 별 볼 일도 없게 생겼고. 근데 요즘에는 갔는데 막 저만 보고 오라고 해서 저도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갈 수 있으면 가봐야겠다. 왜?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내 복음의 면류관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면요 진짜 진수성찬해요. 여러분 내가 자랑질 좀 할게요. 자랑질 좀. 1인분에 25,000원짜리 고기를 먹는 거예요. 1인분에. 근데 제가요 이 사람이 사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시키는 게 아니 사주는데도 내가 시키는 게 좀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풍성히 못 먹고 저는 조금만 먹었어요. 왜냐면 이거 시켰는데 5인분 시키는데 5인분이면 10인분 시켰는데 그것만 25만 원이에요. 이게 사람이 내가 뭐 사는 게 그렇게다 보니까 너무 부담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찌개 먹게 어떤 또 다른 형님이 배를 타요.
원양어선 타고 이렇게 타고 이제 지금 이제 좀 많이 높아져서 이제 그 뭐죠? 1등 항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우리가 아침에 아이 무슨 아침부터 뭐 먹겠어 해서 김치찌개 먹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김치찌개를 먹고 가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정말 장어구이를 먹자 뭐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못 먹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해서 리스트를 딱 해줘 그랬더니 또 자랑질 좀 할게요. 하여튼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아니 처음엔 복음을 전하러 가족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자꾸 가까워지고. 근데 오늘은 주일날 아니에요. 아침에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면서 이 God bless you라는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 God bless you에 대해 설명을 했죠. 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그래요. 왜? 나의 면류관이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막말로 요 옆에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딱 우리 교회 와서 막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 한 명 오연구식 한번 나오면은 권사님 제가 떡 한번 할게요. 응? 자 무슨 말이냐? 아니 오영구 씨가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혼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진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가 몸소 한번 체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그 사람이 왔다 쳐요. 오영구 씨가 왔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면류관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로들 막 커피를 타주려고 해야지 왜 나만 타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무슨 말인지 알죠? 앞으로는 한 사람이 딱 데리고 왔다. 그분이 최고예요. 최고 높아 우리 교회에서. 네? 존귀하게 대해주고. 왜? 이 핑계 저 핑계든 뭐 이런저런 여러분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영혼으로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면류관으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가진 것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면류관인 것을 보시고 정말 나의 면류관 저들이 주 안에 서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마. 기도하고 간구로 구할 것 사별 그럼 내 마음의 평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이제 얘도 적응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다 적응하고 저는 제가 수요일날 이번에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사촌 형님들의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예배를 좀 제가 못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목사님 세상에 얘네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오신 분들 나와서 얘네들 와 다 갖다 제가 저걸로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다 우리 교회 다 지켜보고 있어요. 보면서 근데 은혜가 되더라니까 얘네들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아랑곳하지 말고 막 설교를 막 진짜 막 1000명 1000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막 야, 그게 대단하다. 몇 명 안 했대 2명 앉아 있는 거야. 회개하라고 2명 앉아 있다고요. 그럴 땐 좀 더 저 없을 땐 더 나와야지. 제가 이제 내일부터 그 대만교회 가잖아요. 그분은 거의 외국 집회를 많이 나가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그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 교회 전도 더 많이 오고요. 더 열심히 하면 목사님들 더 열심히 해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 나 없으면 빠지면 내가 그럼 어디 가지도 못해. 그냥.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던 누가 계시던 여러분들 평신도라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와서 혼자라도 와서 혼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면류관, 이제 면류관이 한 명 한 명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저 사람이 누구다? 오영구 씨가 누구다? 면류관이라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면류관. 아들 아니고 면류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손주가 면류관이에요. 한수동 씨 면류관. 아멘. 상우 면류관. 아멘. 그러니까요. 막 기도가 얼마나 재밌냐고. 저 왼수가 아니라 뭐라고? 면류관. 얼마나 아름다워. 저는 이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이제 다음에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금요일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보기 좋아요. 아니 예배를 막 힘들어요. 우리 교회 수요일에 나오면요, 제가 딱 또 끝나 예배 끝나고 또 티타임도 갖고 재밌어요.
예배를 무슨 꾸역꾸역 뭐 이러지 말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설교해요. 은혜 받고 쏙쏙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너무 좋대요. 수요예배 너무 재밌고 주일날 설교보다 더 재밌대. 사실 주일날이 아무 상관없잖아. 어찌됐든 간에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도 좋대요. 좋대요, 권사님. 좋대. 애들 데리고 나와. 괜찮아. 다 애들 데리고 심지어 설교자가 세상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애들이 다니든 말든 아주 그냥 제가 다 봤더니 뭐 상욱이는 이걸 타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막 한번 수요 설교 우리 밴드에 올라가서 보세요. 제가 한번 들었더니 쩌렁쩌렁해 아주 그냥 설교만 들으면 앞에 막 수백 수천 명 있는 것 같아요. 면류관이니까 남편이 면류관이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면류관이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냔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 하지 마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왜? 면류관이니까.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송합니다. 기도 덜 해도 돼요. 이미 저들은 면류관이니까. 믿지 않는 열 손가락 아픈 손가락을 치료하죠. 그렇죠? 이거 내비두는 거예요. 다치면 요출하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아픔에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회복돼야만이 온전한 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면류관으로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다 면류관으로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영부야, 내가 기도하는 거 모르지? 내가 너 뒤에서 다 기도한다. 그래, 너 한번 힘써 악사봐라. 우리 하나님이 너 끌고 나올 것이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겨요, 영부가 이겨요? 하나님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복된 거예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 오영구 씨가 복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사랑이 이제는 복음의 면류관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하나님 내 아들 면류관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제 앞에서 안수 다 받아요. 왜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영구 씨가 우리 권사님이 목사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죠? 막 기도해서 아프면 머리 놓고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 아까 복음의 계보, 제사장의 계보,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